제가 제 자신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게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어요. 눈을 떠도 하나님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앉아도서도 늘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까? 제 고민은 늘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인데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 이분 직분은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분 장로인데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 위태롭다. 세가족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간에 저의 관심은 이분이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제 관심은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정체, 영적으로 머물러서 10년 전의 모습이나 20년 전 모습이나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영적인 안전병이, 영적으로 이게 난쟁이가 돼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불쌍히 어떡하나? 다른 성도는 1년이 다르게 2년이 다르게 막 쭉쭉쭉 성장하는데 영성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막 아주 역동적인 믿음 생활하여 신앙의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분 왜 이러나?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제 관심은 다음 세대입니다. 영유아부나 그 아동부나 또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대학부, 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넣어주고 바른 국가관, 애국관을 넣어주고 준법 정신과 좋은 인성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격려해 줄까? 해마다 우리가 대전시 교육청과 같이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행사도 베풀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종식되면 경찰청하고 제가 대전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요, 탈북자도 있겠죠. 다 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아이들에게 예수를 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무한 잠재력을 가진 백지수표와 같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넣어주고 어떻게 길러야 될까? 아마 자녀를 가진 건강한 부모라면 이 고민 주제 앞에 공통 분모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누가 가르칠까? 그리고 언제 가르칠까? 어디서 가르칠까? 이 고민 주제 앞에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식, 교육 철학, 교육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유엔에 등재된 나라가 195개국이, 그 중에서 가장 아웃스탠딩하게 뛰어난 탁월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나 또는 솔로몬 왕 때 보면 이스라엘 전성기죠. 그러니까 지혜도 그렇고 부귀영화도 그렇고 그저 전 세계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일순간에 망한 겁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왕족과 귀족과 젊은이들은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여러분, AD 69년도 로마의 쇠항제가 된 베스파시우스, 이 사람이 정치적인 기반과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유대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초토할 병력 4개 군단을 이끌 총살인관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황제고 아들은 여러분 총살인관이 손발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4개 군단으로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 보급로를 차단한 거예요. 식량이 끊어지면 굶어 죽습니다. 물을 끊어놓으면 여러분 목이 말라 죽습니다. 고사작전을 쓰는 거죠. 완전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그 역사 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자기 다리에서 나온 자식을 삶아 먹겠어요. 오늘은 이 자식 먹고 내일은 저 자식 먹고. 여러분 유대민족의 운명이 뭐냐?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에 망했어요. 해법도 없고 길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그 자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에 유대 지도자 가운데 탁월한 지도자 아키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크라이시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장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아키바가 뻘떡이 나서 하인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지도자 아키바가 중병이 걸렸다고 소문을 내거라. 중병이 불려서 지금 다 죽어간다고 소문을 내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아키바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여러분 아키바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공동체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지도자 아키바가 죽었다고?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땅을 칩니다. 막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례위원회를 꾸리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장례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어요. 장례일이 딱 됐을 때 아키바가 스스로 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상력군들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시 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그 로마 군 병영에 들어가서 티투스 장군을 만나서 타협합니다. 장군, 내가 유대의 지도자 아키바인데 당신이 우리나라를 침투해서 예루살렘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좋다. 관공서 불살라도 좋고 주택을 전부 파괴해도 좋고 기물 다 가져가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곳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집 하나 성전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태우지 않는다는 조건만 수락하면 내일 아침 예루살렘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서 백기통하겠습니다. 여러분 티투스 장군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무혈로 그냥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아키바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다 모아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불태우지 않겠다, 파괴하지 않겠다 약속한 그 희망의 집에다, 약속의 집에다가 성경 말씀과 탈무드를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의 어머니들을 다 작은 집에다 모아놓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완전 초토화시키고 젊은이들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탈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옮겨놓는 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 여러분 가슴 속에 받고 있는 한,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는 한, 여러분 가슴 속에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의 교훈집이 들어있는 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품속에서 어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호소를 들었던 유대의 어머니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라는 빼앗겼고 이 국군은 기울어졌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들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예정대로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사를 끌고 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는다. 성경이 그대로 응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 속에 있는 탈무드를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린 것들을 키워야 한다는 뜨거운 사미관이 불타오르던 어머니들은 무릎을 꿇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이 영혼이 열려져서 심령이 옥토가 돼서 이 말씀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어머니가 선포합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말씀이 너를 세우고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한단다. 비록 나라를 빼앗겼고 이 공부를 마야지 못하고 가난한 지금 상황이 됐지만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이 다가 아니란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권은 빼앗겼고 나라는 잃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때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디아스포라, 여러분 흩어져서 사는 그 민족이 되었어요. 그들은 소수민족이요, 전 세계 0.25%밖에 1%도 안 되는 0.25%밖에 안 됩니다.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 강원도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얼마나 적어요. 강원도만한 거기에 그 나라입니다.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요? 없어졌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탁월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전 세계의 금융과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과학 분야를 다 습관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은 유태인들이 받습니다. 하버드, 예일 대학의 교수들 20%가 유태인 출신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20%가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벌 총수의 50%가 유태인이에요. 미국이 크다고요? 미국이 굉장하다고요? 경찰 국가라고요? 유태인들이 똘똘 뭉쳐서 돈 빼가지고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 부자 됩니다. 난 기도 많이 해서 그냥 우리나라 왔으면 좋겠어. 다 빼지 말고. 미국의 엘리트 그룹의 20%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유태인들, 국가는 적지만은, 보이는 하드웨어는 별거 없지만은 주목받는 엘리트 아닙니까? 소수 아닙니까? 창조적이지 않습니까?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드웨어 껍데기는 다 잃었어요.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탔고 과학도 없고 여러분 식량도 없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폐허되고 폭삭망한 거지왕 조국가였지만,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생명을 놓치지 않아요. 내용을 놓치지, 민족의 정체성과 영성과 언어도 잃지 않았고 신앙심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소프트웨어가 살아있어 역사입니다.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지켰습니다. 영광로 같은 시련을 겪어도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날 수 있는 동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섰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섰습니다. 빼어난 민족이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국가 되었어요. 1등 국가 되었어요. 득등 국가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신앙교육, 신앙교육, 말씀교육이라는 것이에요. 학교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공교육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학교교육이 아니고 가정교육.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아이덴티티를 넣어놓고, 가정에서 국가관을 넣어놓고,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살아있는 가정교육이에요. 엄마 아빠가 TV나 켜놓고 그저 금요일날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서 밥이나 사 먹고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버지 말고, 가정이 기독교 문화가 살아 숨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기도가 막 뜨겁게 일어나는 영성 있는 가정교육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이 신앙교육. 뭐를 많이 아는, 많이 던 자보다 뭐가 된 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아는 지식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아닌 것이에요.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신앙이 형성되지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맥을 잡고 달려가지만은 그 지식 또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역사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세상 교육이 아니에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은 암기 중심의 교육이 아니에요. 토론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던 것이.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 기업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최고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존감과 중요감이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와 한국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성경의 양육 원리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성서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 교육 매뉴얼이.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쉐마라고. 쉐마가 뭐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유태인 교육의 지침서입니다. 쉐마 교육은 심장입니다. 그리고 기둥입니다. 목의 중심의 신앙교육 쉐마 교육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 4200년 동안 역사성 있게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쳐와서 검증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고조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정조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를 대대로 배운 쉐마. 쉐마가 뭐예요? 들어라 이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유태인들의 쉐마 교육은 언제부터 하느냐? 복중에서부터 시작. 복중에서. 우리 조기교육 하는데 어린 아일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여러분 텍스트가 뭐요? 이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유래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그 토라의 토라 율법서. 그러다가 여러분 탈무드를 넣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임신하면 선물로 뭐 사주느냐? 성경책.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속에 아기가 있지. 어릴 때부터 들려주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익숙하게 말씀이 그 아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요, 아이들에게 막 어릴 때 말씀을 읽어주잖아요. 이제 네가 글을 깨우쳤으니 네 스스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그럼 아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큰 소리를 읽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자랍니다. 믿음이 쭉쭉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 위에다가 꿀을 보여. 꿀을 쫙. 그 이것을 한번 핥아봐라. 그럼 아이가 혀로 가지고 그 말씀이 있는 돌판을 갖다 핥아보는 거예요. 꿀보다 더, 꿀이니까 꿀보다 잘지.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막 쭉쭉쭉 말씀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단다.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거래야. 영혼의 양식이야. 삶의 좌표야. 이대로 살면 이대로 되어져. 하나님이 하나님. 아이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의 교육을 받고 성경의 기중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실물 교수를 체험했던 어린 아이들 가슴 속에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각인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만화책보다도 말씀을 펴지 않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머리가 둔한 녀석은요, 성경을 읽어 말씀이 들어가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총명이 생깁니다. 모략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추리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가 아주 똑똑해집니다.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길에
여러분 발에 덩이 있고 귀에 빛이 있다고 하면 빛이 비추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달인가요? 안식월 제주도에 있을 때에 밤에 나가는데 등대에서 빛이 쫙, 깜깜한 밤에 등대에서 나온 빛이요, 거기에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생애 위에 발에 덩이 있고 귀에 빛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를 주장하고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말씀이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긴까지 한다 하셨으니 심장 폐부를 사로잡는 말씀, 암흑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되는 길이 되는 말씀. 저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부서장과 선생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노, 하나님 말씀을 탁 창세기부터 그냥 원복음을 갖다 읽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금식도 시키고요. 애들 너무 많이 먹었어. 너무 헤비해져서 문제예요. 한 3일간 금식은 눈이 막 반짝하면서 이거 암송하면 밥 줄게. 그럼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걷기 훈련. 제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기서는 오리엔테이션 딱 하고 난 뒤에 그 인성교육은 여기서 할 거예요. 교육청하고 여기서 할 것 같고요. 준법교육 같은 건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제가 할 것 같고, 제주도 딱 가가지고는 한라산 그거가 24km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5시에 올라가면 6시 내려온다니까. 거기에 걷기 훈련, 너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지. 그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은, 제가 먼저 솔선해서 앞에 가는데 이 녀석들이 안 따라올 리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좌표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다예요. 이런 교육 철학, 이런 신앙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마 교육의 포인트가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여기 보면요,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들은 목사님 일본에 가면 몇만 명, 그건 그때 거짓신이야, 헛된 신이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면 양손 들고 아멘. 하나님을 넣어준 하나님, 그게 쉐마 교육의 포인트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은 내 몸같이 아끼는 거. 여러분, 교육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교육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논리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파스칼처럼 십자가에 여러분의 이성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성을 내려놓아야 영성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200년대에 쓰여진 여러분 쉐마 교육, 신앙의 조교교육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부모가 먼저 가슴판에 새겨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슴판에 말씀을 새기려면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까? 얼마나 많이 묵상해야, 얼마나 많이 암송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가슴 속에 말씀이 박혀 있어야, 말씀이 역사하고 운동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부모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365일 바이블 미팅 우리 교회 매일 저녁에 3장씩 있잖아요. 가족들 전부 다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앞에 다 모여가지고 성경 읽는 그 가정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부모가요 먼저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게 온 하나님의 임팩트를, 영적인 아주 스피리추얼한 파워, 그 영적인 능력 있는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음판에 부모가 먼저 새기. 부모가 성경 안 읽고 읽으라 그러면 엄마는 뭐 하는데? TV 본다.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이 뭘 보여?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마음판에 부모가 새기고 있어요. 부모가 말씀으로 새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부지런히 가르쳐, 부지런히. 집에 앉아있을 때, 이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식탁에 앉아서 그저 하나님을 대한 이야기. 너 예수 믿냐? 저는 우리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카톡을 자꾸 합니다. 그때 제가 숙제를 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써서 할아버지에게 보낼 것, 이런 거. 오늘 저녁에 가서는 제가 오후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네가 카톡에 보낼 것, 이런 숙제. 그러면 이놈이 찾아보고요, 얼마나 고맙지. 저는 독수리 타협은 이놈들은 잘하거든. 저 아이들이 전부 다 목회길을 걸어가지만 전화가 오면, 어제도 전화 왔을 때 그래 고맙다. 제가 하고 난 뒤에 본론이 뭐냐면, 아빠가 성경을 읽으면, 요즘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 준다. 사사기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에게 머리가 막 번쩍번쩍해서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신학이 있으니까 막 뛰쳐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 이야기 쭉 하고, 오케이, 신학적으로 아주 건강하구나. 결론이 잘 내렸어. 내용이 참 좋아. 그거 한번 말씀을 청구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이야기로 왔다 갔다 말씀을.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5포, 7포, N포라고 하고 모든 거 포기할 만한 인생의 절벽, 장애물, 장벽이 많아도 능히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를 붙들고 세워가고 능히 장벽을 뚫고 역사에 등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갈 때도 가르쳐, 누워있을 이럴 때도 아이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만 주면 만화 보고, 틈만 보면 TV 보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금요일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성경 펴놓고 아이들에게, 야, 성경,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야, 바이블 쇠이, 지저스 쇠이, 하나님 말씀으로 애들을 세워놔야 세상 수평적으로 퍼지는 건 욕도 안 가르쳐도 저들로 잘해. 그 놈들 아주 비상비상한 놈들이에요. 하나님을 넣어주세요. 말씀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요즘에 보면 하브라타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브라타가 뭡니까? 히브리 말로 하베르라고 하는 것은 짝이란 말, 짝. 그렇게 둘이 짝을 짓고 셋이 짝을 지어가지고 디스커션, 토의 문화, 토론 문화. 우리 한국의 교육은 보면 너무 주입식이죠. 암기하게 하고, 암송한 것을 갖다가 선생님이 강의한 거 잘 듣고 그 다음에 시험 칠 때고 시험지에 잘 옮겨내면 그 성적이 좋다, 머리 좋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 하브라타 교육은 뭐냐? 짝을 지어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의, 토론, 논쟁 훈련을 시키는, 논리 훈련. 그 생각에 힘을 길러주는 거죠. 고등 사고력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분석력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목사고시 볼 때도 목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단독 목회하니까 서울 올라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온라이트, 그 다음도 온라이트,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온라이트. 그리고 목요일날 학교가 시험장에 가는데 어떻게 하면 천천히 가서, 왜 흔들리면 이게 쏟아질까. 그래서 목사고시를 제가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본 것만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 논리에서도 한 번에 제가 합격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육은요,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야, 조용해라, 조용해. 진도 나가야 된다. 야, 정신없다, 야. 그래서 아이들의 그 잠재력, 여기 안에 있는 그 무궁한 잠재력을 건드리지 않고 끄잡아내지 못하고 누르고 자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토론토입니다. 그 뭐 자유주제 가지고, 논리 훈련 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걸 잘한 것 같아요. 한 녀석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뭐 역사 같은 거는 제가 너무 뭐 부족하니까 이 토론 문화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갖다 놔도 얘들이 논리에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가르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표시로 그 몸의 스티그마 흔적으로 삼아놔요.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막간문에 기록하라. 그렇다고 오늘 또 가가지고 이거 부채가 댕긴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늘 자극을 주고, 그리고 이제 회당이나 가옥이나 집안의 말씀이 기억나는 도구들이 늘 있는 거예요. 문설주에 여러분 메주자라고 하는 거, 그 작고 긴 상자에 그 집어넣은 유대 전통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테펠린이라고 하는 검은 가죽 상자, 그걸 미간에 붙이고 팔목에 가죽끈을 붙이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 여러분이 아이 학교 갈 때 잘 갔다 와? 그런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 어머니가 하는 거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없는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냐? 엄마 하나님 많이 사랑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카톡도 마찬가지야. 카톡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표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 아이 될 겁니다. 역사에 설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겁니다. 밥상에 식탁에 앉아서도 야, 지난주 하나님 말씀이 이 본문이 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왔어. 그대로 살아봤더니 이대로 되더라. 식탁에서 하나님 이야기. 아이가 학교 갈 때도 잘 갔다 와 뽀뽀해 주지 말고, 그건 기본으로 하고 품에 안고는 하나님 주여, 이 아이가 학교 갑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고 학문이 재미있게 하시고 출입하는 일에 안녕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해주고. 야,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이가 그 비전 모델 그림을 붙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 침대에 아이가 눕기 전에 베드타임에 야,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위대한 기도력으로 역사에 등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how to 방법론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적용하기 원하는 분들만 손을 머리 위에 다는, 오른손 다 머리에 얹었어요.